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보면 노아 시대 홍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수 심판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는 6장 9절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절로 8절은 홍수 심판이 있기 전의 상황, 다시 말하면 홍수 심판의 원인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타락을 막아야 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이 땅을 떠나게 됐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말 그대로 육신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는 뜻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를 예고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24장 37절 거기서부터 3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1절을 한번 다시 읽습니다. 1절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기 보면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아담입니다. 바로 범죄한 인간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다 이 말은 1차적으로 아담의 후손들, 곧 범죄한 인간들이 수가 막 급격하게 늘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이죠. 당시 사람들은 900살 전후까지 살았으니까 오래 살았고 기후 조건도 좋고 식량 또 먹을 것이 다 풍부했기 때문에 당연히 인구 증가는 빠른 속도로 엄청나게 이루어졌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조학회에서 이렇게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에 따르면 2024년의 세계 인구수가 약 80억입니다. 그런데 이 80억이라는 숫자는 노아 홍수 이후 1900년대까지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수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숫자입니다.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 이 땅의 인류는 여러분 아는 대로 노아와 노아의 부인과 아들 3명, 자부 3명에서 8명밖에 없었는데 인구 통계 조사에 따르면 노아 홍수 이후 1200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 인구 조사를 한다면 1억 정도가 됐답니다. 그리고 1200년 이후 또 1300년이 지나면 예수님 때가 되는데 예수님 때에는 인구가 2억 명이었대요. 그리고 그 1000년이 지난 서기 1000년에는 인구가 3억 5천만, 또 서기 1900년대에는 세계 인구가 16억, 1950년에는 세계 인구가 36억이 됐고 서기 2000년에 50억이 됐습니다. 그러면 서기 2000년에 50억인데 24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80억이 됐으면 얼마가 늘었어요? 30억이 늘은 거죠. 2000년대에 들어와서 세계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00년 미만을 사는 시대에 1900년부터 계산하면 지금 2024년이면 약 120년이잖아요. 이런 기간에 16억이 80억이 됐다고 하면 대홍수 이전에 약 1000년을 살았던 사람들, 그 시대에 1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기 좋으니까 인구가 팽창을 했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번성하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라바브 그래요. 이 뜻은 크다, 많다, 가득하다 이런 뜻이고 또 시작하다 이 말은 할랄이란 뜻인데 더럽히다, 꿰뚫다, 관통하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 할랄이라는 히브리어를 찾으면 거의 대부분이 더럽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1절에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이 말은 인구가 막 급격하게 팽창했다 이런 뜻도 되겠지만 또 다른 의미는 뭐예요? 더럽혀짐이 이 땅에
가득 찼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걸 5절에서는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더럽혀짐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된 이유가 뭘까? 2절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믿음의 자녀들이죠. 셋 후손이요, 셋 계통의 후손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누구예요? 가인 계통의 믿음 없는 불신의 여인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인간의 눈에 참 탐스러웠어요. 외적으로 뛰어난 미모를 가진 것을 의미하니까요. 자, 그런데 물론 세상 모든 불신의 가정의 자녀들이, 딸들이 다 예쁘다 이런 뜻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전부 아내로 삼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닥치는 대로 자기 아내로 삼아서 아마 믿음의 가정에도 일부 다처제가 들어온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암시를 하는 거죠. 자,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외적인 미모에 사로잡혀서 그녀들이 불신앙의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가정을 이룬 일이 빈번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쉬운 표현으로 얘기하면 이방 결혼이 막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믿음이 좋은 청년이 예수도 안 믿는 그런 처녀의 외적인 미모나 돈이나 유명세나, 그리고 또 장인의 권력 이런 것을 보고서 조건 때문에, 세상적인 조건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막 결혼을 했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물론 이 표현은 믿는 자매가 믿지 않는 남자의 외모도 보고 또 직장도 보고 돈이 많은 것도 보고 그 시댁의 모습을 보면서 결혼을 했다, 이런 뜻도 되겠죠. 이것이 바로 2절이 우리에게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자,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타락한 인간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자꾸만 인구는 번성하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의 길을 떠나서 이방 결혼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떠나시기로 작정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기 육신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바사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 육체, 고기 덩어리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의 타락한 모습을 말하면서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얼마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무기력한 삶을 살았는지 짐작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되었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기 위해서 떠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육신이 됐다, 이 말은 짐승처럼 고기 덩어리에 불과한 존재가 됐다. 이것이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들을 보시는 노아 시대의 실체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걸 정확히 이해하는 게 좋겠어요. 여기 왜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된다, 이 말은 통상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사람이 120세까지 살 것이다, 사람의 수명이 120세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다, 이런 뜻도 아닐 것 같아요.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바로 시작했으면 120년이지만은 5년 후에 했다 그러면 115년이 되는 거고 10년 후에 했다면 110년이 되겠죠. 언제 했는지는 몰라요. 이 사람의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된다, 이 말은 수명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노아 방주 그거 지은 시간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후부터, 심판을 말씀하신 이후부터 120년 후에 세상을 심판한다. 쉬운 말로 물로 세상을 쓸어버리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말을 바꾸어서 생각하면 120년 후에 심판한다는 말은 뭐예요?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이면에 숨어있는 은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라는 사람인데 그 당시에 세상이 점점 타락했어요. 그래서 라멕이 세상을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세상이 타락해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가 아들을 낳았을 때 노아를 노아라고 지은 거예요. 노아라는 뜻이 뭐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대략 노아가 태어난 지 480년이 지났어요. 노아도 자식을 낳고 이제 480년이 지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알려주셨어요. 앞으로 몇 년 후에 120년 후에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0년이 지나니까 노아가 몇 살이에요? 600세 되던 해에 홍수 심판이 임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오래 참아주십니다.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으세요. 우리가 잘못한 그때마다 심판하신다 그러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데 이것을 오히려 우리는 은혜로 여겨야지, 이것을 방종하는 시간으로 만들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기회로 삼아야 되겠죠. 그분을 찾고 그분에게 돌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또 여러분 게으르지 않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시험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기 보면 네피림이라는 말이 나오죠. 네피림이라는 이 단어는 네필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인데 그 원래 의미가 벌목꾼, 다시 말하면 약한 자를 못살게 구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또 폭군, 거인, 장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피림이라고 하는 특별한 족속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고유명사가 아니고 남에게 폭압적인 행동을 하고 무례하게 굴고 남을 괴롭히는 사람들의 대명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네피림은 민수기 13장 33절에서 한 번 더 나오고 있어요. 거기서는 가나안 정복 시기 가나안에 거주하던 거주민들 가운데 하나였는데 덩치가 매우 큰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 그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진 않지만 여기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다 용사고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네피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서 그 아름다움에 매혹이 돼서 계속해서 가정을 이루고 불신의 가정이 되는 거죠. 거기서 태어난 불신의 후손들이 네피림인데 그들 가운데는 세상을 자랑하는, 또 남을 악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태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였다. 이게 정확한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회가 지배하는 건 힘이죠. 거인과 같은 용사 네피림이 신처럼 군림하는 세상에서 사람은 육신, 동물과 다름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으니까. 오늘날 그 힘의 자리를 점점 돈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이 곧 힘이 되어버린 시대에 모든 덕목과 가치는 다 숫자로 환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취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교회마저도 돈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한 때에 우리는 돈에 매어 살기보다는 말씀에 매어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5절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더 보존하는 책임, 지키는 것도 주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욕망대로 살았고 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어요. 하나님은 분명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만든 다음에 너무너무 기쁘셔서
성경에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이 관영했어요. 결국 공의의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또 그들의 계획이 앞으로도 악할 것임을 미리 내다보시면서 사람 지으신 것에 대해서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한탄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니함이라는 이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엾다, 동정하다, 위로받다, 후회하다, 슬퍼하다, 안심하다, 한탄하다, 뜻을 돌이키다,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문맥을 잘 살펴서 이 단어를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총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했고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자, 마침내 하나님은 자신이 직접 창조하신 사람을 지면에서 싹 쓸어버리시겠다고 선포를 하십니다. 7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죄는 누가 지었어요? 사람이 지었죠. 그런데 지면에서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로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생물들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근데 모든 생물을 다스려야 할 인간이 타락을 했으니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을 넘어서 모든 만물에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단순히 이 사회의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고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표성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나의 언행의 모든 모습을 누가 지켜봐요? 세상의 사람들이 지켜본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겠죠,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신 상황 가운데서 한 명의 인물을 등장시키고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유명한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사람들이 번성하고 또 거기에 따라 비례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작정하신 가운데 이때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대다수 사람들이 타락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산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요 다음 절 9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우리가 창세기 5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나와요. 누구죠? 에녹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노아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게 뭐냐?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호의를 말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베풀어지는 일방적인 친절을 말해요. 은혜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 심판입니다,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받아야 할 응분의 결과죠. 그래서 사람이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호의가 베풀어진다면 그걸 뭐라 그래요?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노아와 당시 사람들의 차이가 뭘까? 노아는 아주 완벽해서 죄가 하나도 없고 그 당시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이어서 노아만 구원받았는가? 그런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아도 죄를 지었을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지만은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지만 사람들 중에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별 흠이 없이 사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보다 뛰어난 그런 윤리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많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노아는 의인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인가? 이렇게 나눈다면 옳지 않은 거예요. 이 차이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구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노아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성경이 은혜를 강조할 때 따라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따라해보세요. 믿음입니다. 믿음은 은혜의 방편이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과 같아요. 그래서 은혜를 입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인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된 모습을 보면서 감히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사람들이 지옥 가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죄 때문에 그렇죠,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러나 여러분, 깊게 들어가면 오늘은 복음의 시대예요. 아마 우리 한국 사회에 있으면 대다수는 복음을 전해 들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죄가 있어서 지옥을 가고 심판을 받는 게 분명하지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서부 개척 당시에 텍사스주는 살인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텍사스주에서는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한다는 법을 제정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술집에서 청년들이 어울려 술을 먹고 마시는 가운데 그 중에 한 청년이 자기 옆에 앉은 친구를 권총으로 쏴서 죽게 했어요. 즉시 잡혀가지고 경찰서로 끌려갔겠죠. 근데 이 경찰서에서 신원조회를 해보니까 이 청년이 꽤 괜찮은 청년인 거예요. 굉장히 착하고 선량하고 평소에는 주변의 어른들,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인정을 받는 아주 좋은 청년인 거예요. 또 그를 아끼는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가지고 구명운동을 시작했어요. 전부 서명을 받아가지고 그죠? 사인도 받고 도장도 우리말로 얘기하면 받았겠죠. 그 탄원서를 멋지게 써가지고 주지사에게 제출했어요. 주지사가 이 청년에 대한 탄원서를 읽고 보니까 이 청년이 이런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아니거든요.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청년을 살려야 된다고 탄원서에 서명을 하고 그 내용을 보니까 감동이 왔어요. 그 주지사가 이 청년을 살려야 되겠다 하고서 경찰서를 찾아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청년이 달라졌어. 사람을 죽이고 나서 나는 어차피 죽을 사람이라고 자포자기했는지 막 행패를 부리고 못된 말을 하고 욕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나쁜 사람으로 고사해도 인식될 정도로 그렇게 변해 있었던 거예요. 주지사가 사면장을 가지고 면회를 신청했는데도 나 주지사 면회 안 받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들의 구명운동 때문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주지사의 명예를 사면장을 거절한 거잖아요. 결국은 형장이슬로 사라졌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죄 때문이 아니라 실상은 이들을 용서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뭐 떡을 줍니까? 뭐 돈이 나옵니까? 오히려 자기 돈을 쓰고 사주기도 하고 선물도 주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호의를 거절해서 자기 죄 때문에 죄를 진 건 맞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은혜를 입을 수 있는데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 시대의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힘을 쌓기 위해서 결혼을 잘해서, 그죠? 상대가 가진 명예, 돈, 권력 이런 것 때문에 힘을 쌓기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외모가 멋지거든요, 그들과 연합을 해서 이방 결혼을 한 겁니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의 언약을 맺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아내를 삼았어요. 결국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대로 얘기를 하면 우리 인간은 다른 동식물과 다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양심이라는 마음의 법도 우리 안에 있고, 꺼리낌이죠, 잘못하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도 생각하고,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로 생각하게 되고, 남을 불편하게 하고 나쁜 짓을 하면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죠. 죄를 지어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난다고 하면 우리는 결국은 뭐예요? 머리가 좋은 동물로 전락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런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는데, 그들이 세상의 자녀들과 이방 결혼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결국은 뭐예요? 그들은 육신이 됐다, 동물과 같은 고기 덩어리에 불과했다. 하나님이 이들을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딸들과 결혼을 하니까 그들의 자녀들 가운데 훌륭한 사람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힘을 세서 남을 괴롭히고 못되게 하는 네피림들이 막 태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고, 결국 이 세상에는 불신자들만 가득 차게 됐어요. 그래서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주를 믿는 사람들은, 의인들은 소수에 불과했는데, 노아의 심판 당시에 살아남은 사람은 모두 몇 명이에요? 8명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 마침내 인류의 멸망이 확정됐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은 120년이에요. 120년이 지나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유황과 불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태운 것처럼 신자가 극소수가 되는 이 노아 시대를 큰 홍수로 쓸어버리게 됩니다. 노아 시대의 마지막 끝까지 살아남은 신자는 오직 8명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뭘까? 일단은 내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줄도 모르고, 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생명선으로 올라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지옥으로 가는 배를 타고서 희낙낙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 향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예수를 모르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뭐예요? 기도 생활을 등한히 하고 예배 생활을 멀리 하고 교회와 멀리 멀어지는 거예요.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중보자가 되신 그 주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죽을 각오로 주님을 붙들고 죽을 각오로 예배에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생명을 바칠 각오로 철저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노아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한 30년 동안에 명절 때 새벽 기도를 안 한 적이 없어요. 우리 교인 중에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없지만, 우리 교인들 중에서 왜 우리 목사님은 명절 때 좀 새벽 기도 같은 거 쉬면 좋을 텐데 안 쉬는가, 이렇게 물을 분이 있을 것 같아. 오늘 아침에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샤워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인이 만약에 우리 교인이 왜 우리 명절 때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도 안 쉽니까? 이렇게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이렇게, 너희 교회는 당직을 쓰는 교회다. 공무원 당직 서야 안 써요? 명절이라고 당직 없나요? 당직 쓰지요. 경찰도 당직이 있어요. 군인도 당직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 교회들이 다 명절이라고 쉬고 문을 닫고 예배가 다 죽을 때에
영적으로 어두운 때에 철원교회는 당직을 서라, 이런 말씀으로 제게 감동을 주셨어요. 이번에도 새벽기도 여전히 합니다.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은 당직하는 성도야. 우리 교회는 당직교회예요. 당직 서는 교회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도 다 휩쓸려가지고 전부 고향으로 가. 고향으로 간 게 나쁜 건 아니지만은 성의를도 지키지 않냐고 제 몸대로 가고, 또 불신의 가족들이 강하게 강조하면 어떻게 엎드려 절도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상 앞에, 귀신 앞에 절도하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민족의 절기가 변하여 여호와의 절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족적으로 죄를 짓는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명절 때가 가까우면 꼭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오후 예배는 좀 안 드리고 식구들과 같이 하면 안 되겠어요? 근데 명절과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내일부터 며칠 동안 쉬는데, 아니 집에 찾아오는 자녀들도 다 예수 믿어야지 집에 조금 일찍 쉰다고 나을 게 뭐였어요? 우리는 당직 서는 교회가 되고 끝까지 예배, 기도 생활 포기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그 시대와는 다른 성결한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그는 성공과 돈을 쫓는 네피림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던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유행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또 왕따를 당하지 않으려고 드라마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 다 따라가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당시에 왕따를 당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비도 오지 않는 때에 방주를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겠어요. 노아는 그 시대에 왕따를 당했던 사람이지만은 그걸 다 이겨냈기에, 구별된 삶을 살았기에 그의 가족 8명만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다르게 사는 성령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나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 모두는 노아처럼 이 시대의 성령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아니하고 다 구원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